2022년 11월 2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각자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는 아버지를 통해 선포된 예언들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9장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 앞에서 기나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선포되는 말들일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장남만을 위한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에 야곱은 12아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 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무게감 있는 유언이라면 좋은 말만 해줄 법도 한데 오히려 아들들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담아내듯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복을 선포하고 모든 축복의 유언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묘사하는 요셉은 담을 넘을 정도의 키를 가진 가지,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번창하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가지는 샘 곁에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의 진정한 축복은 자기만 누리는 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을 넘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이었죠.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복입니다. 물론 풍요를 누리기에 많은 적대 세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오히려 요셉 역시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 지파가 강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강한 힘을 가진 지파였으나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데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에 의해 결국에는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25절,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라는 표현 역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 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복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복의 질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는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용맹스럽지만 사뭇 난폭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군사에 능한 사람과 용사가 많이 나온 지파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을 상대로 시민전쟁을 하고 600명만 남는 아픈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선언한 에스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모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나 에스더나 바울 모두 호전적이고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호전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었죠. 결국 요셉을 향한 축복이나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나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12지파를 이룰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8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각 사람의 알맞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역량에 맞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아기에게 맡기면 위험한 도구가 되듯이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의 차등 지급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왜 적은지, 왜 저 사람은 많은지 다투고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1달란트를 묻은 사람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안 받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29절부터 33절, 그 받은 복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전신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분량대로 받은 복은 결국 가나안 땅을 위한 것임을 일러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사서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헤브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아들에게 복을 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서의 윤택한 삶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결국은 돌아가야 할 땅, 가나안을 위해 약속된 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분량에 맞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분량대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면 그 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일 남과 비교하며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내게 없는 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남이 가졌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언제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서 이미 주어진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군가 가졌지만 내가 갖지 못하여 항상 억울하고 더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알맞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나의 상황을 고백하오니 내게 이미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자녀된 삶을 거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